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생선을 먹는 방법이 있답니다. 어떻게 먹느냐? 4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죠. 천주교인, 감리교인, 또 장로교인, 침례교인 이렇게 4명의 기독교인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갔어요. 갔더니만 이제 식사 기도가 끝나고 식탁에 뭐가 나왔냐면 먹음직스러운 생선 요리가 식탁에 올라왔답니다. 그러자 이 천주교인이 눈치도 보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이 생선의 머리 부분을 툭 잘라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교황은 교회의 우두머리지요 하며 생선의 머리를 가져갔답니다. 그러자 눈치를 보던 두 번째 감리교인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다리라 하면서 생선의 꼬리 부분을 툭 잘라서 가져갔어요. 이게 각각 교단의 특징들을 이렇게 담아낸 거예요. 감리교는 신학적으로 좀 진보적이라고 하죠. 좀 편향적인 이 신학적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꼬리 부분이라고 이렇게 가져갔어요. 자, 그 다음엔 장로교인이에요. 장로교인은 이렇게 말하면서 진리는 양극단의 가운데 있으니 중용을 택할지어다 하면서 이 가운데 제일 많은 부분을 가져갔어요. 아마 장로교가 우리 한국에서는 장자교단이고 제일 많은 숫자이고 또 신학적 성향이 중립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 나타낸 거겠죠.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접시에는 생선이 남아있지 못하게 된 거예요. 비어있는 접시를 보다가 이 침례교인이 결국 어떻게 했느냐? 갑자기 물컵을 들더니 앞에서 생선을 먹고 있는 천주교인, 감리교인, 장로교인 얼굴에 물을 뿌려버렸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니들이 좋아하는 세례나 받아라. 침례교에서는 진짜 세례는 침례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담아낸 건데요. 여기 에어컨도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종교가 우월하다고 하는 이 종교적 특권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카톨릭 경우에는 이 카톨릭이 우월하다는 종교 의식을 갖고 있고요. 장로교인 같은 경우는 장로교가 우리 한국에서의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그런 우월 의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톨릭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요. 카톨릭은요, 특별히 어떤 너무나 좀 많은 특권 의식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세례를 다른 교단에서 받은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죠. 우리는 카톨릭에서 기독교로 오신 개신교로 오신 분들에게는 따로 세례를 베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카톨릭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카톨릭에서 받은 세례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기독교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카톨릭에서 세례를 받고 오셨다고 하면 우리 개신교에서 따로 세례를 베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개신교 교회를 다니다가 카톨릭 성당으로 가게 되면 처음부터 세례를 다시 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카톨릭이 같은 기독교 안에서 개신교 전체를 기독교로 인정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개신교의 다른 교단들을 같은 기독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종교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신들과 같은 그 위치로 개신교 다른 교단을 보고 있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이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즉 천주교가 제일 우월하고 높다고 여기는 특권 의식을 이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랄까, 자신들을 기독교의 종주국이라고 정도라고 여긴다고 할까요? 기독교의 처음 역사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역사는 자신들만의 기독교 역사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개신교는 1517년 종교개혁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 우리 이 개신교를 바라보는 입장은 카톨릭에서 갈라져 나온 어떤 지교, 분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저들은요, 이런 굉장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일종의 기독교 특권 의식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니까 이런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카톨릭은요, 기독교 특권 의식으로 기독교 우월 의식에 휩싸여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은요, 그보다 더 심한 종교적 배타성을 갖고 있는 선민 집단이 바로 그들이에요. 타종교에 비해 자신이 우월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자신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쭉 조금만 돌이켜보면 사도행전 22장에 오기까지 사도행전 22장을 통해 바울이 지금 변명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휩싸여 죽기까지 폭행을 당하게 되는 사건을 성전에서 맡게 됩니다. 이유는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오해에서 생겨난 사건이었어요. 어쨌든 성전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 집단 폭행으로 죽게 되기 바로 직전, 이 성전 지키고 있던 안토니아 요새의 로마 군인들이 즉각 출동을 해서 소요사태를 진압하고 바울을 체포해요. 천부장을 비롯한 한 200~300명의 로마 정규군들이 출동을 한 거죠. 그래서 가까스로 바울은 죽음을 면해요. 근데 바로 그때 바울은 자신을 체포한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죠. 그렇게 해서 얻은 기회로 바울이 했던 변론의 내용이 우리 성경 22장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담겨 있어요. 1절 부형들아 라고 시작되는 이 내용이 바로 바울의 변론이었죠. 근데 바울은요, 이 변론하는 자리, 자신을 생명을 구해야 되는 이 자신을 변론하는 자리에서조차 바울은 무엇을 했냐면 변론이 아니라 설교를 합니다. 자신이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이고 오늘 우리 본문은 그 다음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랬던 거죠. 바울은 자신을 위해 변명하고 변론해야 되는 자리에서조차 설교를 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자, 그런 바울의 설교를 다 듣고 난 이후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22절, 23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떠들다, 던지다, 날리다 이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23절에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 극도로 흥분한 유대인들이 자신의 감정 표출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떠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죽여 없애자라고 떠들고 그리고 옷을 집어던지고 그런 수백 명의 무리의 소동이 먼지를 날리는 형상으로 두 번째 소요사태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랬어요. 바울의 변론, 아니 설교를 다 들은 유대인들의 백성의 반응은 그랬다는 거예요. 또다시 흥분하고 격분해서 두 번째 소요사태를 일으킬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상황이 어땠습니까? 첫 번째 소동으로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갔었죠. 집단 폭행으로 죽기 직전이었어요. 로마 구인의 개입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상태예요. 천부장이 200명 넘는 로마 정규군을 투입해서 사태를 조기에 진압시켰어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된 바울을 이미 체포한 상태였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정돈된 상태이고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이 자신을 위해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사태가 처음 폭동 수준 그 이상으로 폭동 사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또다시 극도로 흥분했고 결국 두 번째 소요 사태가 된 거죠. 그러자 우리 성경은요, 아주 재밌는 사건 하나를 우리 본문에 기록해요. 그것은 천부장과 바울의 대화예요. 우리 24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두 번째 소요사태로 커지자 천부장이 군인들에게 명령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안토니아 요새로 바울을 데려가게 하고 그리고 무슨 일인지 바울을 채찍질로 신문하라고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럼 이 천부장은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천부장은요, 지금 바로 옆에서 이 상황을 다 지켜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 통솔하고 관할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두 번째 소요사태, 폭동사태가 일어났는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첫 번째 소요사태도 물론 이유를 알 수 없었겠죠. 뒤늦게 왔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사태도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태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자신이 직접 통솔하고 관리하는 지금 이 상황인데 이 상황조차 두 번째 소요사태가 일어났으니 이 천부장은 부하들에게, 군인들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채찍질하여 신문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거죠. 자, 그러면 왜 천부장은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이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왜 몰라 궁금해했을까요? 이유는요,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과 말할 때 무슨 말로 했냐면 유대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 있던 로마인 천부장은 로마 군인들과 함께 이 상황을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일까요?
바로 옆에서 자신이 허락한 변론의 자리에서 두 번째 소유 사태마저 일어나려고 하니 아마 이 천부장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에게, 군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채찍질하여 신문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여기서 말하는 채찍질은요, 로마군이 사용하는 신문용 혹은 고문용 처벌의 일환이었어요. 로마군이 사용하는 채찍은요, 그냥 단순한 끈으로 묶여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잔혹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끈 끝에는요, 날카로운 쇠 조각이나 날카로운 뼈 조각을 달아서 한 번의 채찍질로 인해서도 상대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처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로마군이 사용하는 이 신문용 채찍 처벌은요, 그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한번 내리면 멈추라는 명령이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채찍질을 하는 것이었죠. 그런 잔인한 채찍질 형벌로 인해서 대부분이 이 형벌을 받으면 불구자가 되거나 혹은 심한 경우 죽기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더 잔혹한 것은 이 채찍질의 형벌이 너무나 잔혹해서 법으로 정해놓았어요. 절대로 로마 시민에게는 이 처형을 하지 않도록 법으로 금지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설령 그 대상이 로마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런 유죄 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채찍질을 시행하는 것은 로마법에 의해 어긋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 따라서 천부장은요, 지금 자신의 부하 군인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불법적인 명령을 내리면서까지 이 소유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알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결국 이것이 커다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서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아멘. 가죽줄로 바울을 맸다고 그랬어요. 아마 이 채찍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이 채찍 준비는 커다란 기둥에 손을 머리 위에 올려서 위에서 묶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등을 바깥으로 향합니다. 그럼 그렇게 묶여 있는 상태에서 겉옷만 벗기면 알몸인 상태의 등이 드러나는 거죠. 그 상태로 채찍질을 진행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을 묶는 중에 바울이 자신을 묶는 군인에게 넌지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 바울의 한마디가 안토니아 요새에 있는 모든 로마군들을 발칵 뒤집게 합니다. 26절에 보니 백부장이 이 소식을 곧바로 천부장에게 전했고요. 그러자 천부장이 즉각 이곳으로 왔어요. 채찍질하는 신문의 현장으로 천부장 최고사령관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확인해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그러하다. 바울이 한 이 한마디가 결국 모든 로마군을 발칵 뒤집어 놓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을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로마 시민이 맞다면요, 지금 이 채찍질은 절대로 로마 시민에게 행해서는 안 될 형벌이었고 그것을 로마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들이 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죠. 두 번째는 로마 시민의 소송에 있어서는 법정에서 죄가 확정된 후에 비로소 형벌을 가할 수 있다고 아예 사법 체계가 그렇게 잘 잡혀져 있는 국가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인가요? 이미 체포가 되어서 몸이 묶인 상태이고 재판 한번 받지 않았는데, 그리고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채찍질의 형벌을 받기 직전이었죠. 그리고 바울은 누구보다도 로마 시민권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상황은 바뀌었어요. 오히려 로마 군인들이 이 바울을 묶었던 체포했던 로마 군인들이 이제 법을 어긴 상태가 된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이제 처벌받게 되는 상태가 된 거죠. 사태가 이쯤 되자 정말 웃지 못할 코미디 한 편이 연출됩니다. 우리 28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다. 지금 천부장은요, 이 안토니아 요새 이 로마 정규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이 주둔지의 최고 사령관이에요. 그런데 그 최고 사령관이 바울 옆에 자신의 부하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고백한 거죠. 나는 이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다. 너는 어떻게 시민권을 얻었느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이 코미디 같은 상황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아니, 천부장이면 지금 이 군 요새의 최고 사령관인데 왜 어떻게 부하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요, 당시에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얻었던 것이 광범위하게 행해졌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생적 시민권자예요. 그렇게 되려면 그의 부모나 조상이 이미 시민권자여야 하겠죠. 두 번째 방법으로 시민권을 얻는 방법은 로마 제국에서 특별한 공헌을 한 경우예요. 대부분은 전쟁에 나가 공원을 세웠을 때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습니다. 이거는 지금의 미국도 똑같죠. 미국에서 시민권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군에 입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시민권을 받는 경우와 공헌을 통해 공식적으로 부여받는 이 두 가지의 시민권 취득 방법이 있었는데, 그런데 로마 제국이 2, 3세기 시기가 돼서 후기에가 이르면 한 가지 더 편법의 방법으로 로마 시민권을 받게 돼요. 그 방법은 돈으로, 뇌물로 시민권을 사고 파는 일이 아주 광범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후기에 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편법으로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게 돼요. 그래서 후기에 가면 시민권자, 같은 시민권자들 사이에서도 차등이 생겼어요. 돈으로 시민권을 산 사람과 나면서부터 출생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차등이 생긴 거죠. 누가 더 높은 신분에 위치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출생 시민권자가 더 우등한, 그리고 돈으로 산 시민권자가 더 열등한 사람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자, 나면서부터 출생 시민권자는 그의 부모가, 그의 조상이 이미 시민권을 획득한 것일 테니 나중에 돈으로 시민권을 산 사람보다 더 오래된 로마 시민이었고 권한과 권리를 가지고 있었겠죠. 지금 바울의 신분이 그랬던 거예요. 나중에 돈으로 시민권을 산 천부장보다 바울은 나면서부터 그의 부모가 시민권자였기에 자연스럽게 출생 시민권자가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시민권은 어떻게 증명하게 될까요? 오늘날 우리처럼 주민등록증이 있어서 혹은 조선시대 때 호패를 차고 있어서 그런 것들로 신분을 증명했었을까요? 로마 제국 시대?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건 당시 복장이 그 시민권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로마 시내에서 모든 시민권자들은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사진의 복장, 토가라고 하는데요. 천으로 온몸을 휘감은 저 로마식 시민권 복장을 입고 다녀야 했어요. 그래야 저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고요. 반면에 여성들은 어떤 옷을 입었냐면 스톨라라고 하는 저 천을 입었어요. 그리고 평민이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에 있는 투니카라는 복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내는 방법은 오로지 저 토가라고 하는 복장인데, 근데 저 복장이 보시기에도 여러분 저 복장이 일하기에 편한 복장은 아니었겠죠. 저 복장은 그냥 공식 예복과도 같았어요. 중요한 행사나 개선문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를 환영할 때 로마 시민권자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 외에는 다 일상적인 평상복을 입게 됐죠. 그러면 도대체 자신이 시민권자임을 어떻게 드러내고 증명했을까? 그것은요, 말이었어요. 말로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얘기하면 그 말이 다 통용됐어요. 아니 어떻게 말로 다 믿을 수 있어요? 속이거나 거짓으로 시민권자임을 주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물론 그럴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없었대요. 왜 없었느냐? 아주 형법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로마 시민권자라고 허위 주장이 발각되면 그에 따른 형벌이 뭐였냐면 사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허위로 이야기할 수 없었던 거죠. 말이 자신이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천부장은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했을 때 뭔가 증서를 요구하거나 다른 증명 수단을 요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바울의 말을 믿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천부장이 확인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느냐? 즉각 신문을 중지시킵니다. 우리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천부장이 신문을 중지시켰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29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천부장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 우리말은 그냥 두려웠다라고만 기록하지만 헬라어 원어는요, 포베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포베오. 이 포베오라는 단어가 나중에 영어권으로 오면 포비아라는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포비아가 무슨 뜻이냐면요, 공포예요. 공포. 헬라어 이 포비아라는 뜻도 그래요. 공포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천부장이
이 일로 공포를 느꼈다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그리고 그런 로마 시민인 바울을 결박한 것 때문에 천부장이 지금 공포를 느꼈다는 거예요. 돈으로 산 시민권자인 자신보다 높은 신분이 바울이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런 높은 신분의 로마 시민권자를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최소한 결박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한 것이 자신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천부장은 두려웠다는 거예요. 공포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은요, 나중에 이 사건을 자신의 총독, 상관 총독에게 보고할 때는 이 자신의 실수를 은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3장 26절 27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아마 이 공식 보고서 내용을 우리 성경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지금 천부장이 총독에게 뭐라고 보고요?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반은 맞고 반은 사실이 아니죠. 몰랐죠. 모르고 어쨌든 그러나 바울의 목숨을 구하기는 했어요. 몰랐기 때문에 바울을 체포했고 결박했고 채찍질로 신문하려고 했기까지 했던 것, 그 모든 일들은 지금 이 천부장이 감춘 거예요. 숨기게 됐던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이 두 번째 소동의 경과를 다 살펴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질문을 우리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왜 도대체 두 번째 소동이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사실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그것은요, 22절에 있는 말씀에 담겨 있어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바울의 변론을 다 들었어요. 변론을 빙자한 바울의 설교를 유대인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다 듣고 나자 22절에 보니까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결국은 참지 못하고 이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대 백성들이 바울의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로 인해 이렇게 두 번째 소요를 일으키게 됐을까? 그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바울의 어떤 말이 도대체 이 유대인들을 흥분시키고 격분시켜서 두 번째 소요 사태를 일으키게 한 것일까요? 바울의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죠?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바울은 세 가지 내용으로 설교를 했어요. 첫 번째가 자신의 신분을 설명했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율법으로 교육받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자신이었다라고 자신의 신분을 소개해요. 두 번째는 그런 신분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결국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이 내용을 전하죠. 사실 바울의 변론의 핵심도 여기에 있었어요.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변론의 형식을 담아 증거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신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도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바울의 변론 마지막 부분에 기록합니다. 자, 어쨌든 바울의 변론 내용은 세 가지였어요. 자신의 신분이 로마 시민권자이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자신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도 깊이 관여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듣고 난 이후 유대인들은 과연 어떤 바울의 내용에 격분하고 흥분이 된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유대인들이었다면 과연 어떤 내용에 흥분했을까요? 어떤 내용에 화가 치밀었을까요? 이 세 가지 내용 중에 당연히 두 번째겠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거.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죄로 죽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도대체 뭘 의미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가 맞고 결국 신성모독죄를 지은 건 자기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일이니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거품을 물고 막 흥분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사실은 어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 유대인들이 그냥 듣습니다. 참습니다.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유대인들이 결국 견딜 수 없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바울의 마지막 말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의 마지막 말이 뭐예요?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이 결국 자기 자신을, 바울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게 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유대 백성들한테 했는데,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이 말에는 결국 참지 못하고 흥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죠. 이게 도대체 뭐라고? 자신들의 손으로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했다고 바울을 만났다고 하는 대목에서는 그래도 잘 참고 견뎠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한 마지막 말,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고 하는 이 이방인의 말에서는 왜 이렇게 격분하고 흥분했을까?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에는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일까요? 왜 이들은 이방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바울의 마지막 말이 뭐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 대해 명령이 뭐예요?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예수님이 지금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신다는 말씀인 거죠. 즉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명?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즉 뭐예요? 바울을 통해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바울이 말한 한 가지 사실은 이거였어요. 결국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 너 바울아,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구원토록 하라. 왜냐? 저들도 구원받을 대상이니까. 저들도 동일한 구원의 대상이니까. 그런데 이 말이 유대인들을 격분시켰던 거예요. 왜냐요? 왜 그럴까요? 왜 유대인들이 이 말에는 도무지 참지 못하고 흥분했을까요? 유대인들의 뿌리 깊은 특권의식, 그게 뭐예요? 구원은 오직 자신들에게만 있다. 이 세상에 구원받을 단 하나의 민족이 있다면 그건 자신들뿐이고, 자신들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오직 이 세상에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 존재할 뿐이다. 그들은 이 특권의식, 소위 말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의식, 선민의식에 의하면 예수, 신성모독죄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일하게 구원의 대상이라는 이 말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었던 거죠. 더 이상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선민의식, 특권의식은 존재하지 않는 이 선언에 저들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모습 비춰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디에 비추어져 있습니까? 정말 혹시 만에 하나 천에 하나라도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 특권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 없나요? 지금 이 시간 교회 밖에 있는 저들, 불신자들과 지금 이 안에 있는 우리, 만약에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과 우리가 똑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교회 밖 저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보혈을 쏟아내고 계신다면, 그래서 저들도 마땅히 구원받을 자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저들을 위해서 보내진 자들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도 막 유대인처럼 화가 나고 분노해서 누군가를 죽이려 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이 편치는 않겠죠. 불편하겠죠. 아니 목사님, 내가 걸어온 신앙의 세월이 얼만데, 내가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섬겨온 시간이 얼만데, 내가 그동안 교회에 낸 헌금이 얼만데 지금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과 우리를 비교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지만 저들은 다 지옥에 갈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우리와 저들을 비교하십니까? 아닙니다.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우리 분명히 오늘 본문 앞에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요, 수십 년, 아니 모태신앙에서부터 일평생 또 앞으로 죽기까지 남아있는 전생의 동안에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금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단 하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길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지금 본문을 통해 말씀하셔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그러면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시간 교회 밖에 있는 저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다면 우리 가야 하지 않을까요? 거기에는요, 어떤 특권의식도 선민의식도 필요 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겸손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이겠죠. 우리 지금껏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의 경험이 이 자리에 인도하지 않았어요. 나의 신앙의 경륜이 이곳에 인도하지 않았어요. 나의 직분이, 나의 노력이, 나의 헌신과 봉사가, 우리의 신앙의 이력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자리에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신앙과 나의 경험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송인이 이런 말을 했더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나이는 노력 없이 먹는 것, 생색내지 말고 권력이라고 착각하지 말자. 아마도 나이를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누군가에게 한 일침이었겠죠. 저는 감히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신앙의 나이 또한 저절로 먹게 되는 것, 특권이라 착각 말고 끝까지 예수님만 붙들자. 기도하시겠습니다.